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채플 시간입니다. 네, 채플 어떻게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음소거 안 하고 잘 듣길 바라면서 빠르게 광고 2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 찬양 모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수요 찬양 모임 이제 기억하십니까? 어딘지? 일단 수요일. 네, 시간 12시 30분. 그렇습니다. 장소 계명홀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계명홀. 네. 지난 시간에 약 20명 정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간호학 학생도 오시고 또 언어치료 학생도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고요. 햄버거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햄버거도 드시고 아주 심플하게 운영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하게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기독교인 아니지만 기도할 거리가 있고 또 찬양할 거리가 있고 아주 솔직하게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러면 오셔서 언제든지 늦게 들어오셔도 되니까 네, 수업 끝나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1시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에 시작하니까 오셔서 편하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네, 우리 지금 감상평 잘 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전히 댓글에 쓰거나 또 쪽지로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과제란에 쓰셔서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시면 저희가 넉주치 감상평을 보고 우수 감상평자 30분에게 커피 쿠폰 얼마짜리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5,000원. 예, 역시 눈치가 백단입니다. 5,000원짜리 쿠폰 드리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우리 채플의 교가라 갈 수 있는 야곱의 축복 들으시면서 우리 3주차 채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우리 우준 학생의 어떤 교양을 생각해서 제가 고전 소설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 톨스토이. 톨스토이. 네,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쓴 소설 중에 1878년에 쓴 소설인데요.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안나 카레니나니까? 안나가 그렇죠. 안나가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예, 안나 카레니나가 나오는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꼽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잘 쓴 그 소설 전체를 뭔가 상징할 수도 있고 뭔가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첫 문장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다수 번역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번역은 이런 번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또 다른 번역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확 와닿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뭔지, 또 나는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훅 던지는 아주 큰 묵직한 그런 문장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문학이니까 다양한 해석 가능한데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떠냐 물어본다면 의외로 대충 고만고만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행복한 가정은 고만고만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것을 서로 인지하게 될 때 아,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름 고만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산다,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남들이 없는 거, 그죠? 특별한 거, 그런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 잘 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장과 우리 연결해 봤을 때 의외로 그것이 행복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내가 고만고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좋기도 하지만 때로 아버지가 짜증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일단 패스. 그러면 내 짝은 어디 있을까 하다가도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오늘 질문들이 하나같이 약간 어렵네요. 네. 근데 어렵다는 건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죠? 엄마가 좋다가도 엄마가 어느 날 미울 때도 있고. 맞습니다. 그죠? 예. 내 반려견이 예쁘기도 하지만 내 반려견이 귀찮아서 여행을 못 갈 때도 있고. 충분히. 모든 가정에서 고만고만한 그런 고민일 수 있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고민.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시험을 망친 적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고만고만한 걱정거리. 남들도 똑같이 갖는 걱정거리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식사 때마다 뭐 먹을까? 이런 생각 한두 번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라면 한 끼로 그냥 배부른 것으로 퉁친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 고만고만한 인생사에 나오는 특징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고만고만해요. 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 나 같은 고민, 또 나 같은 어려움, 옆집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한 거예요. 때로는 돈 걱정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그게 옆집에도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고만고만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생각보다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그 고만고만한 것을 작게 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고만고만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크게 볼 때, 아, 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에 담긴 또 하나의 뜻이 아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어낸 얘기로 믿는데, 정말 지어낸 얘기로 믿는데,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보통 기독교인이라면 썬데이, 주일에 보통 뭘 하죠? 교회 가서 예배를 그렇죠. 드리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목사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가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거의 불문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룰. 뭐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라면 썬데이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일을 하셔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다고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땡땡이를 치고 골프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쉬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맡기고 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골프 좀 칠 줄 아십니까? 골프는 제가 쳐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데 평생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거가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홀인원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번 쳐가지고 한 번에. 바로 홀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예,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뭐 온 동네에 자랑할 만한 그렇죠. 아주 놀라운 사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골프장 나가서 했는데 진짜 홀인원이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주일에 그리고 그 시간이 마침 또 예배 시간 즈음에 이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너무나 자랑할 일인데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시간에 이게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좋은 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주변 누구에도 알리지 못하고 평생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웃기고도 슬픈 불행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만고만하지 않은 일이 고만고만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만고만한 일이 고만고만한 때에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때 고만고만한 때잖아요. 학생 때 시험을 망쳤어. 그건 고만고만한 일이 고만고만한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네요. 그걸 가지고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일이 고만고만한 때에 일어난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 루이스의 소설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에 마법사의 조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슬란이 창조주의자 통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이 아슬란이 나니아를 창조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외치는 어떤 선언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이니까 그렇지만 C.S. 루이스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니아여,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이게 그냥 소설이지만 상당히 의미를 담고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께서 인간을 만들 때 중요한 감각을 먼저 넣어준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라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철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면 오류도 많이 빚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보다 먼저 있어야 될 감각이 뭐냐면 깨어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더 마음에 와닿죠.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술김에 막 전화했다가 사랑하는 경우 보통 많이 깨집니다. 그죠? 제정신으로 전화를 해야지. 깨어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 가져야 될 더 먼저 된 감각이다라고 이 작가는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의 중요한 기준도 여러분의 감각, 지각, 깨우침에 의외로 많이 작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질문의 답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만고만한 것. 예. 우리 엄마는 나에게 밥을 자주 해준다 안 해준다?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긴 하는데 네. 어머니도 일을 하셔서 네네네. 알아서 챙겨 먹는 네. 편입니다. 그걸 그러려니 생각한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믿다? 뭐 지금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그렇죠.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그러려니가 고만고만한 거예요. 예.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나이에 엄마가 매 끼니 밥 해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밥 먹고 엄마 또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삼시세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고만고만한 것들을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거기에 의외의 행복은 달려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제각각의 것들을 크게 보는가 작게 보는가에 여러분의 행복은 의외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고 보는데 여러분 처음 들으니까 처음 듣겠지만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희극 배우 아십니까? 네. 코스염 이렇게 네. 붙인 그분이 한 유명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삶은 적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터졌어. 그거를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저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정말 그때 어려웠네 한 줄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혹시 우진아 선생님 적용 안 되지만 지금 사귀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인생이 끝난 것 같거든요. 그건 삶의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세월이 지나면요 그때 그런 사람이랑 사귀어 봤었지 나쁜 놈이야 끝. 그렇게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때로는 가까이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의외로 멀리서 여러분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웃어 넘길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드름 많이 나봤습니까? 네, 저도 학생 때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중학생 때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꽤 많이 났어요. 신경 쓰였죠. 네, 하나만 나도 신경 쓰이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젊을 때는 작은 여드름 하나에 온통 신경이 꽂혀. 그 멋진 젊음을 보지 못하고 젊음과 이별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푸릇푸릇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푸릇푸릇.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가장 멋있을 때입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여드름 하나 거기에 온통 신경 꽂혀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다는 등 나는 왜 이러는 등 고민하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 나이쯤 되면은 그때가 참 멋있었고 그런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것 같은. 뭐 돌아가까지 않지만 여튼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은 참을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안이 옵니다 이제. 노안이 오면 얼굴에 있는 뭐 기미 이런 거 안 보여요. 네. 그 대신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하고 고백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은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 소소한 것을 크게 보지 말고요. 고만고만한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드름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인생의 기쁨,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것을 크게 볼 때 행복도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술하신 적 받아본 적 있습니까? 큰 수술. 아니요, 저는 수술 받아본 적. 네, 저도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마취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예, 뭐 수면 내쉬는 거 말고요. 한 5시간짜리, 오. 5시간 마취 수술 받았는데 어떤 수술이었냐면 그 귀밑샘, 그러니까 침샘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귀 밑에 있는 침샘 안에 양성 종양이 생겨서 오. 그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양성이니까 제거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좀 얼굴 쪽이라 되게 예민한 신경이 지나서 열고 해야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제가 무려 한 15cm 정도를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피부를 벗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종양을 제거한 건데, 예, 어떻게 벗겼냐 또 궁금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귀 밖을 따르고 이렇게 쭉 잘라서 너무 편히 너무 잔인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술 받으면 수술 받은 사람만 그 변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술 잘 끝나면 티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원래 작품과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아무리 수술 잘해도 감각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저도 이쪽이 뭐 약간 땡긴 느낌이 여전히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찢은 다음에 다시 뭐 특수 본드로 붙였다 그래. 예. 근데 예전만 같을 수 없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러는 둥, 뭐 이상하는 둥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이 커지네요. 예. 근데 수술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고만고만한 것을 고만고만하게 잘 크게 해석하면 더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주름 주려고 이렇게 피부 당겨서 붙인다면서요. 저는 네. 안 해봤는데. 아직은 하려고 안 해도 네. 지금 하면 안 되죠. 그게 중년의 그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거.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수술 받고 쌍피로 그죠? 이렇게 당겨서 붙여서 주름도 상대적으로 덜 생기게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 그 몇 가지에만 몰두하면 고만고만한 거 놓칩니다. 예, 고만고만한 것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또 크게 볼 때 여러분의 행복도 커진다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지혜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어떤 지혜를 오늘 나눴습니까? 예, 고만고만한 것을 크게 생각한 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예, 고만고만한 것을 크게 봐야 행복도 크다 하는 이 지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고요. 정금보다 낫다고 그러고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자친구 단점이 좀 보입니까? 아직은 안 보입니까? 1년 안 됐다 그랬죠? 네.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한 10년 사귀었어. 그러면 단점도 보이겠죠. 네. 근데 내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계속 확대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단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장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장점을 크게. 그렇죠. 네. 그 장점을 크게 보는 것이 내 인간관계도 확대하고 유지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생각보다 어떤 게 장점이냐면요. 나랑 비슷한 게 장점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랑 같이 내가 귀하게 생각한 것을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같이 좋아해. 고만고만한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고만한 것을 찾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또 귀하게 여길 때 인간관계도 크게 확대되고 또 아름답게 유지된다는 것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점, 또 이상한 점 자꾸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더 미워져요. 그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을 자꾸 바라보면 그 인간관계는 더 좋게 발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행복하게 되고 내 학교 생활도 더욱더 행복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고만고만한 공통점이 우리들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것만 가진 것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만고만한 공통점을 더 크게 볼 때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뭐 이 말을 안 하려는데 여러분 네잎클로바 또 세잎클로바 아시죠? 예.
꽃말도 아십니까? 일설에 의하면 꽃말 차이가 있다 그러죠? 꽃말까지는 그 뭐습니까? 예. 클로버의 꽃말이 뭐죠? 일반적으로 행운? 행복입니다. 행복. 네. 네잎클로버가 행운이에요. 네잎클로버가 구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냥 행운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잎클로버 찾으려고 얼마나 세잎클로버 밟아서 지디기고 지나갑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지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 예. 행복을 밟고 행운을 찾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잘 가질 때 행운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행운이 아닐지 모르지만 행복이에요. 내가 만나는 친구, 예. 행운입니까? 지금 행운 같죠? 예. 예? 그러나 내가 만나는 친구가 연예인급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 연예인급을 기대하고 계속 만나면서 너는 왜 연예인급이 안 되냐고 얘기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행복을 놓치고 행운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 행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자친구를 귀하게 생각할 때 그 여자친구가 연예인이 될 수도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예, 행운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만고만한 공통점을 크게 모아서 더 행복한 나로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고만고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공유하는 것, 우리의 고만고만한 것을 크게 바라보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과 다르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크게 보는 불행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우들을 더욱 사랑하며 고만고만한 나눔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공동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안녕하세요. 오늘 모실 게스트는 총무처장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명문화대학교 총무처장 이달원입니다. 총무처장님께서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소통의 원칙 뭐가 있을까요? 기본 소통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소통을 통해서 내가 내 의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성향에 맞춰서 그분이 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진실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배려, 네. 가장 중요한 소통이라고 합니다. 네. 총무처장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우수한 교수진도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수한 그 학교 시설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는 교육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저희 학교의 캠퍼스가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낙엽이 곧 떨어질 것 같은데 캠퍼스를 걸으면서 학교를 좀 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무처장님께서는 학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따지자면은 학교에 다니는 2년 동안 기간, 또 3년 동안 기간, 이 기간이 사회에 나가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모든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겪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지 학교 와서 수업만 듣고 집으로 가는 이런 생활보다는
학교 안에 사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특히나 해외에 나가는 것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재학생들을 위해 뭐 재맞고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꼭 알아야 할 꿀팁이나 잘 모르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질문과 연결되는데 저희 학교는 국가재정지원 사업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수여받고 또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 현장 견학이라든지 현장 실습, 외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대맞고, 졸맞고, 대학 취업 플러스 센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10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큰 성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쏙쏙 찾아보시면은 많은 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해 축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저는 조금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축복이 더욱더 빨리, 가까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